오늘 에스겔서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비교가 익숙한 삶에서 축복이 익숙한 삶으로, 비교가 익숙한 삶에서 축복이 익숙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60대의 여성 교수님, 심리학과 교수님이에요. 이분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창회 모임을 가셨대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근데 한 친구가 갑자기 야야야야 얘 축하할 일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얘가 얼마 전에 하와이에 별장을 샀어. 그래서 내가 가봤거든. 진짜 좋아. 니네들 다 우리 한번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이 교수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아파트 지금 그 대출금이 남아가지고 은퇴하면 어떡하나 이번 주에 막 고민하고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동창회 갔는데 자기 친구는 하와이에 별장 샀다고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옆에서 보던 친구가 야, 너 왜 이래?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에 또 너무 자존심 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왜 나는 친구의 잘됨을 기뻐할 수 없을까? 그 왜 기뻐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비교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비교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가지고 두로를 점령하고 파괴하고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라는 섬이요 지중해에 코너에 있는데 육지하고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육지가 섬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를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려고 물에다가 길을 만들었어요. 흙을 가다가 붓고 막 바위를 붓고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성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두로가 그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에스겔서를 처음 읽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이걸 아하 좋다라고 번역했는데 와 잘됐어. 기분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뜻이에요.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내가 충만하도다. 두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교의식이죠. 그렇죠? 비교가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죽어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가인의 아벨을 죽일까요? 이게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 앞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안 행복해지는 익숙함에 살고 있어요. 그게 비교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교가 익숙한 삶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멸망을 불러오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되어 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자기 나라를 망가뜨리고 짓밟은 바벨론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바벨론 옛날에 그 바벨론 그 상상화를 보면요 정말 화려해요. 예. 그 화려함 속에 종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 우리를 망가뜨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요 모양 요 꼴이니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바벨론아 망해라, 바벨론아 망해라, 이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바벨론을 망하게 기도하라고 내가 거기다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이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에 익숙하다는 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내가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악한 영이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게 하지 않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자아도취하게 만들어요.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 보면서 비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쫙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견줄 수 없는 대상을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추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마음도 비교하는 마음으로부터 오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도 비교하는 마음으로부터 오고 그게 내 마음에 뭉쳐져서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속에 열등감이 어마어마했대요. 공고 출신이고 아버님은 귀를 듣지도 못하시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매일 싸우면 아버지가 김창옥 교수님만 찍어놓고 또 팼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가라 그래서 공사장 그 나무 판대기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그러면 싸움 끝나면 누나가 데리러 온대요. 야 끝났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얼마나 열등감이 많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사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잖아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강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 강사님 그래도요 하나도 자기가 존귀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열등감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곱하기 하는데 열등감이 0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이 100이면 곱하면 몇이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0을 품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50의 인정이 있어도 0, 100의 인정이 있어도 0.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열등감 깨는 거예요. 열등감을 깨야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원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너 강한 용사여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으며 내가 이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두로라는 곳이 이게 상상화인데요. 이렇게 번영한 곳이었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면 풍요로운 곳일수록 뭐가 심할까요? 비교하는 게 심해요. 비교하는 게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로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네 속에 두로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속에 두로 있다. 에스겔서 28장 5절을 보면요, 내가 무역을 크게 함으로 재물이 풍부하게 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교만하여졌다. 여러분, 열등감은 곧 교만입니다. 네. 에스겔서 28장 2절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교만이 나는 신이다. 네. 여러분, 인간은요 교만의 크기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신이라 할 때까지 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딱 이렇게 컨빅션 할 정도까지 교만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두로만 그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두로만 그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두로가 있어요. 왜? 나는 비교가 너무 익숙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비교가 익숙한 삶에서 축복이 익숙한 삶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비교가 축복과 완전히 정반대말이냐면, 여러분, 축복의 반대말은 뭐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축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저주잖아요. 저주. 그럼 여러분, 축복은 어떤 의미예요? 저주의 의미를 보고 축복의 의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주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치 없다고 느끼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저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례함도 뭐예요? 저주예요. 자, 침 뱉는 게 저주잖아요. 침 뱉는 거. 사람 얼굴에 침 뱉는 거. 사람 얼굴에 침 뱉음으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인 거예요. 누가 자기 얼굴에 침 뱉었는데 나는 너무 존귀해, 너무 귀중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이게 나를 쓰레기 취급하네, 그러죠. 그게 저주예요. 자, 그러면 그 저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지 말과 행동으로 깨닫게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했죠. 온유하고 친절하면 그 사람이 축복으로 느끼죠. 그렇죠? 왜? 나를 귀하게 대해주니까. 그러니까 왜 축복의 반대 의미가 비교냐면,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면 가치를 띄우는 것 같지만 그 비교에 익숙한 것이 결국 가치를 쭉 띄웠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막 사람들이 자기를 올려놨다 내려놨다가 비교해가지고 막 그렇게 너무 괴로우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왜요? 특히 남자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프로그램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도 비교에 짓눌려서 내 가치가 다 상실된 것 같은데 섬에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혼자 살면 그래서 여러분, 비교가 익숙한 삶에서 축복이 익숙한 삶으로 가기 위해선 내 속에 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로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에 익숙한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내 속에 두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망함이 나의 기쁨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죄로 인식하셨어요. 그걸 내 삶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열등감을 만들어나는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 어딜 봐도 제자들에게 비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드실 때도 사람으로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구약 성경의 모세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비교하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가 온전히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해서 가르침을 세밀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망함,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고난, 특별히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열등감 느끼게 했던 그 사람이 쓰러지고 깨어지고 넘어질 때 얼마나 고소해했는지, 내가 그 두로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게 내 삶의 열등감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Envy up, scorn dow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수잔 피스크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여기 요약했는데요. 비교의 사다리에는 사랑할 이웃이 없습니다. 위에는 질투의 대상이 있고 아래에는 무시의 대상만 있을 뿐입니다. 비교의 사다리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할 이웃이 없대요. 위에 있는 사람은 질투의 대상,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시의 대상. 그래서 이분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자로서 발견한 한 가지 지혜는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도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위를 보며 위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볼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함이 익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깨는 그 사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위로가 필요해요. 얼마나 가수는요, 어마어마한 그 무대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의 열광을 받고 딱 내려오면, 집에 딱 들어가면 막 공허함이 쫙 밀려온대요. 이게 절벽 효과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열광하면 도파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 그게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벽 효과인 거예요. 도파민이 쫙 올라갔다 딱 떨어지면서 이게 공허함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도 잘 나감의 아픔이 있고요, 못 나가도 못 나감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성령의 능력이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 목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아래를 바라보며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오늘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우월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등감은 우월감과 동일어예요. 열등감이 있으면 우월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 우월감, 사회적 우월감, 능력의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 영적 우월감. 예.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주가 총액이 전 세계 6위래요. 그러니까 주가 총액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월드컵 개막식, 폐막식 다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이 장식할 정도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서 두로와 같이 되려면 그 우월감으로 다른 민족 무시하면 두로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6.25 전쟁을 딛고 일어난 우리의 아픔이 배어있는 문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이지리아 같은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에게 희망을 준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달으려면요, 내 속에 있는 우월감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계급의식은요,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벽이거든요. 근데 이 계급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계급의식을 통해서 비교의식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남에 살던 사람들은, 특히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결혼한 다음에 강남을 벗어나는 걸 계급에서 추락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 계급의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은요, 아파트 이름만 딱 들으면 몇 평인지 다 나와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게 지금 거의 30년 전이에요. 새로 대전의 둔산 지역에 아파트 막 지을 때, 그때 그 둔산에 선교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주일학교를 제가 맡았는데, 거기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주중에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한 10명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 모아놓고, 야 이번 주에 누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릴까?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희 집에서 해요 전사님,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아니요 우리 집에서 하세요. 얘는 31평, 우리 집은 48평. 아싸, 그래요. 이게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비교가 익숙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놀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얼마나 이 두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건 뭐예요? 두로를 쫓아내야 되죠.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두로라는 악한 영의 괴계, 내 마음속에 비교가 익숙한 삶으로 나를 완전히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삶을 완전히 짓밟아 나왔던 두로같이 만들어 놓은 악한 영을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대적해가지고 쫓아내야죠. 그렇죠?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곧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회개의 목적은 벌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목적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자백만 하면 모든 벌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결과 벌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회개는 목적은 죄의 결과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반복돼야 되죠. 그렇죠? 반복. 예. 자,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두로를 대적하지 않으면 결국 그 두로가 내 삶을 망쳐서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로를 대적하시기 전에 내가 두로를 대적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비교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깨어짐을 바라보며 내가 아하 좋다 하면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대적인데요.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막 진짜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제가 원수 갚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 응답받았으니까 기뻐해야죠. 왜 내가 좋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해답이 탕자 비유에 있어요. 탕자 형이 탕자 동생 타국에서 창기와 노란하면서 재산 다 탕진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럼 탕자 형이 울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잘 됐다 이놈. 아주 그냥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그러더니 이놈 잘 됐다. 잘 됐어. 집에 얼씬만 하기만 해봐라. 죄값을 받아야지.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의 피겨가 누가복음 15장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기도에서 꼬꾸라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내 속에 있는 두로와 매일 싸우는 거예요. 비교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비교하는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저 사람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그 사람을 내가 우월감이 들도록 하는 대상으로 만들거나 내가 열등감이 들게 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압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게 지혜예요. 에스겔서 26장 17절을 보면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두로의 멸망을 아주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경각심을
그들에게 경고로 주시냐면 이렇게 비교하며 내 대적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투기나 무시나 그렇죠? 아까 프린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나 그리고 무시나 그 마음은 똑같이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돌아보며 이제 죄와 싸우길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두로 우월의식, 계급의식. 여러분 특별히 계급의식 속에 영적인 계급이 있어요. 영적인 계급. 그게 정말 여러분 그러면요 영적으로 내가 내 마음이 살질 못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지 무시돼야 받아야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에요. 특권의식이 있죠. 그렇죠? 특권의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축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행위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들은 이 속에 특권의식이 있어요. 내 속에 삐뚤어진 자부심, 물론 신앙의 믿음으로 대대로 물려받은 것 너무 귀중한 거고요. 그걸 하나님이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예수 믿은 지 부모님도 안 믿고 바로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서로 결혼하면 결혼이 온전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삐뚤어진 자부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마음이 죄인지 깨닫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삶 속에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결국 내 마음은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비교가 익숙한 삶에서 축복이 익숙한 삶으로 가려면 축복하는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두로를 닮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좋다.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좋다. 두로를 닮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바라보면 낮아질 수 있는 마음. 이게 섬김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레미야서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돼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로처럼 바벨론이 망할 걸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뭘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열등감을 가져다 주는 비교의 대상이 나의 가장 큰 중보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면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제가 한국에서요 사역할 때 정말 온 교회가 부러워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남편도 막 잘생기고 아내도 잘생기고 남편은 의사고
그 와이프분은 막 찬양하는데 성악종을 했는데 진짜 목소리가 와, 환상적이에요. 아이들도. 그래서 정말 야, 그냥 교회 그 홍보 그 영상 찍으면 저 그냥 가정 비디오로 찍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음악위원회 하면서 깊이 들어가니까요, 그 와이프분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근데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예. 여러분,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바벨론의 그 화려함 뒤에 바벨론의 그 죄악이 있고, 그 죄악 때문에 있는 바벨론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두로의 그 화려함 뒤편에 그 화려함 때문에 오는 엄청난 고통이 두로에 있었고, 그렇죠? 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나간다는 얘기는요, 이제 곧 못 나갈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시소같이 인생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누굴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가 잘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 고통이 내가 힘든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왜? 고난 속에 악한 영이 비교가 익숙한 삶으로 나를 짓누르고 짓밟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마더 안토니아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이미 클락이라는 분이 베버리힐스에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어렸을 때 아역 배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는 자라서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아니야, 나는 배우가 되는 것보다 엄마가 되는 게 좋아. 그래서 18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18살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를 계속 낳았는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다시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두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5명 낳았어요. 근데 그 결혼도 결국 이혼으로 끝납니다. 이분이 캐톨릭 교회를 계속 나갔기 때문에 이혼을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더래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죠? 50세가 됐어요. 하나님, 나를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아이들도 다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사형받는 그날 문을 딱 열고 나가서 이제 나는 사형 당해서 죽는구나 하고 딱 나가는데 예수님이 자기 손을 딱 잡더니
내가 대신해서 너를 위해 죽겠다 하시고 잠에서 깼어요. 이분이 그 꿈을 꾸고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멕시코 티와나에 있는 감옥에서 생활하던 사람, 봉사활동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으로 받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그 멕시코 티와나에 있는 감옥에 가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방 하나를 얻어서 재소자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마더 안토니아가 한 일이 뭐냐면 병든 사람 옆에서 간호하는 일, 그리고 무용고자들 장례식 잘 치러지는 일, 그리고 밖에 가족들이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근데 여러분 되게 무서웠대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들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막 혼낼 때는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교도관들하고 이제 죄수들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마더 안토니아가 중간에 딱 나가서 니네들 전부 칼, 몽둥이 다 내려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대해준 마더 안토니아의 말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높은 곳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갇혀있는 자리 안으로 들어가 끝까지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더 안토니아의 마음이고, 그래서 30년 동안 감옥에서 사역하다가 2013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0세에 부르심받아 30년 동안 티와나 감옥에서 죄수들과 함께 30년 똑같이 사시고 80세에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삶을 쭉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과연 온전한 목표가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온전한 목표가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의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비교가 익숙한 삶에서 축복이 익숙한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두로가 있음을 보아야 되고요. 그 두로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로와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비전과 꿈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